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소식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을 느낍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산불 또 현장을 보면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고의 아픔 가운데 격리되고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또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온갖 선거 유세와 관련된 외침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로 맞고 어떤 후보가 진실로 이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인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 말들 들으면서 정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절기요, 믿음의 거울을 들고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비춰보는 온전한 살핌의 시간, 절제와 경건의 순수한 시간을 갖는 절기가 이 복된 사순절입니다. 나를 진실로 살피는 기간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내 심령의 변화를 소원하면서 나를 찬찬히 살피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내 만남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저 사람 앞에 어떤 존재인가, 또 진정 나는 저 사람과 만남 속에 내 인생의 소원이 어떻게 연그러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낸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와 변혁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가장 복된 자리에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일정 속에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앉아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거창한 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상의 비전과 소망이 그 가슴을 막 불릴 듯하게 태웠던 그런 인생,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호숫가에 나가서 배를 이렇게 놓쳤던 소원이 있다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수준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은 금이었고 그가 찾았던 것은 역시 은이었습니다. 세상 가치지요. 혹시 직장 삶을 살고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꾸려가시고 여러분 가정사를 추려가시는 여러분의 수준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베드로 수준 이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영혼의 감격 가운데 찬송할 줄 몰랐던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품는 소원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정성 뜻 다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 여러분의 꿈, 저의 꿈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비밀을 모르는 인생들을 내가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요.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고 걷기도 하면서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은혜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고기 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순절에 품는 본받기 원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옛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시몬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역사가 임재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에요. 금이 그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은이 그를 흔드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에게는 금 없어요. 사실 그에게는 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처럼요. 근데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설렜어요. 그는 담대한 인생이 됐어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고 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장 13절 정도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베드로를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베드로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하고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또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을 살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한, 한 번도 비전과 소망 속에 설레는 가슴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 다음 기절에 가보면 베드로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좀 해석을 덧붙이면 나는 저 호숫가에 고기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개인의 권능이나 내 개인의 경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된 것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내가 그런 사명자 됐습니다.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 그거 아닙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게 말씀으로 임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임재하고 찬송의 영광으로 임재하면 나도 시몬이 베드로 됐던 것처럼 나도 단순히 고기 잡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장이 된 것처럼 그 인생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집사님, 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금 없어도 은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순절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은혜가 영으로 임재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어가지고요,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을 엽니다. 하늘길을 막 걷습니다. 하늘의 꿈과 소원으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합니다. 고기 잡고 금 구하고 은을 구하는 데 바빴던 인생이 완전 변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기도 시간을 구별하자. 변화되기 위해서요. 은혜 입기 위해서요. 새 사람 되어가지고 인생다운 인생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과 권능이 임재하는 믿음의 용장 되기를 소원함으로요. 돈 버느라고 금 구하고 은 구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놓쳐버린 그런 인생 말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간을 구별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제9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별한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구별된 공간은 어디입니까? 기도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기도하는 공간을 구별하는 은혜가 없는 자는 여전히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기 위하여 호숫가에 금을 건지는 그 인생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변화되기 소원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까? 첫 단추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권능이 내 심령에 임재하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릎 꿇어보세요. 구별해서요. 여기 항존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되지 않는 자는 거짓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 중에 기도하는 공간을 구별하지 못한 자는 그 능력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오늘 본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전 근처까지는 가요. 날마다 왔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 많이 했어요.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을 내밉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손 내밀고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 받기 위하여 두 손 든 것이 아니라 금구하고 은구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권능이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용사가 아니고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인생이요. 불쌍하게 어디서요? 성전 미문에서요. 여러분이 앉아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요. 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베드로의 거듭난 감격을 사모하면서 지금 두 손 듭니까?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내밉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인생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사순절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주목하여 봤더라. 수많은 성전에 가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베드로 앞섰던 모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이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던 인생처럼 그때 내가 고기를 구하고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세상 가치 구하기 위해서 정신 없었던 것처럼 돌아보니까 나도 안진뱅이였다. 나도 사람에게 저 세상 가치 얻기 위하여 구걸했던 인생 맞다. 그때 자유 없었고 평화 없었고 기쁨 없었고 소망 없었었노라.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하늘을 열어젖히는, 하늘길이 열리는 은혜 주셔가지고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는 극복했어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도 구별하고 기도하는 공간도 구별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고 자기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처럼 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은혜 주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권능을 더하셨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잘 사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왜 내게 물질을 주셨나? 왜 나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나? 왜 내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왜 내게 달란트를 주셨나?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주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요. 여러분 암송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기도합니까? 왜 달라고 하십니까? 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잡아 일으키기 위해서요. 앉아있는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찬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그에게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은혜 입으니까요. 주목해서 봐요.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냥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봐요. 불쌍해서요. 안 됐어요. 그리고 솟아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앉아있는 인생도 예수님 만남이 일어날 텐데 사람에게 손 내밀어 구걸하는 이 불쌍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이 인생을 감동시키면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난 인생이었지만 하루에 5,000명, 6,000명,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자 된 것처럼 이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 종일
댐에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이 그 날이고 내일이 그 날이고 어제도 그 날이었다면 그 인생 소망 있나요?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가슴이 뜁니까? 꿈이 있어가지고 설렙니까?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것 말고요, 금 때문에 은 때문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낳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임하고 하나님의 종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이 설레가지고 여러분 막 발걸음이 지금 가볍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두 손 쭉 뻗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애잔한 눈빛으로, 때로는 시기하면서, 때로는 막 자기 것인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면서 구걸하는 모습은 다양해요.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쌍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인생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구걸하는 인생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 구해요? 금 구해요. 은을 구해요. 세상 가치 구해요. 권사님, 지금 앉아있는 그 소원이 금 구하기 위해 오셨다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은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거 순간이에요. 지금 강원도 쪽에 산불 보셨잖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전쟁의 그 무서움 보시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여전히 왜 전쟁합니까? 여전히 왜 다툽니까? 금 구하기 위해서요. 은 구하기 위해서요. 베드로 인생이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옛 모습처럼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자 있다면 불쌍해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보라. 불쌍해서 영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를 보라. 그를 주목하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의 시각으로 보는 거지. 구걸하는 자의 한계지요. 교회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도의 만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갖지 마세요. 교회 사역을 구걸하는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신앙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자꾸 저를 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베드로가 솔직합니다. 베드로 진실로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실 막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잘 배웠다거나 명문 대갓집에 자제거나 뭐 금수저, 은수저 아닙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금 없다, 은 없다. 제게 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 흘릴 때 목사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제게 돈이 있다면, 제게 환경이 있다면 막 조사라도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정체성이 그겁니까? 성도가 도울 수 있는 정체성이 금입니까? 은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너에게 줄 수 있는 돈, 금, 은 없다.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꼭 두 본문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4장을 꼭 읽어보시고 두 번째 장면은 갈라디아서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볼품없는 인생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버려진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그가 늙었어도 배경 없어도 애굽의 지식 없어도 세상 환경 없어도 40년 동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산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모세야, 너 모세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어서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모세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지팡이 원한 거 아닙니다. 뭐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냐, 그거 있느냐 없느냐 물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모세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것, 모세가 내놓기 원하는 것, 모세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어요. 젊음도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 가진 것 다 사라졌어도 내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 구원에는 용사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간증자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오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내게 있다. 내 심령 안에,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도의 영광과 찬송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다. 권력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 학력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저 산중 속에 나를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우습게 알지 마라. 나 쉽게 상대하지 마라. 나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가 고백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이 그의 종 베드로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이치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각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아있는 인생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뛰어가지 못한 인생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생을, 찬송의 감격을 몰랐던 인생에게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그 사역이 됩니까? 금 가지고 됩니까? 은혜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금 없어도 은 없어도 나 환경 갖추지 않았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건들지 마라. 나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이 있노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느니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말씀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자는 능력입니다. 찬송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배 가득하게 고기 잡는 베드로가 위대한 인생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자로 사는 베드로가 부럽습니까? 하루에 5,000명, 3,000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러운 인생입니까?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람의 구걸한 인생에서 이제 주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베푸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복음의 비밀을 전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하노니 일어서라 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걸어오지 못한 인생이 걸어요. 일어서지 못한 인생이 막 뛰어요. 불평과 원망과 구걸하던 인생이 찬송을 드려요.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 감격에 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조심할 거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뛰지도 찬양하지도 못했던 인생을 이렇게 세운 것이 베드로 자신입니까? 베드로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경건의 권능입니까? 아니요. 근데 한국 교회에는 그런 자들 많습니다. 자기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권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많습니다. 아니요. 베드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으시기 원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 우리 고백이요.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고백하는 주간이 사순절 기간인 이번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묻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요. 내게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은으로도 금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장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다시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두 손을 내밀어서 앉아있는 자는 일으키고 걷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기쁨을 줘가지고 함께 뛰고 찬송에 감격을 하지 모르는 인생에게는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찬송하는 감격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그겁니다. 왜 당신에게 그 능력을 줬냐고요? 왜 당신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요? 왜 베드로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앉아있는 자 옆에 앉아가지고 손 내밀어가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세상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능력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날 건들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그의 종 베드로를, 그의 종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사순절 어떻게 보내실랍니까?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실랍니까? 금 달라 하고 은 달라고 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다시 앉아 있으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사람을 구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죽어가는 그 인생을 구하리라,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를 살리는 인생 되리라. 이 소원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